아니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나라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게 되면 평준화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빈부격차가 없이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평준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토입니까?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꿈이요, 바람이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명한 경제학 교수를 콜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빈부격차가 없이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경제학 교수가 한참을 듣고 있더니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교수의 말을 듣고 왜 안 되느냐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가 빈부격차 없이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는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왜 안 되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경제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기게 될 때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토탈해서 평균 점수를 내가지고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험을 치렀더니 B학점이 나와서 모든 학생들에게 B학점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공부를 잘한 학생들, 과거에 A+를 맞고 A를 맞았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심히도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 학생이나 하지 못한 학생이나 똑같이 B학점을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심하게 불평을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C나 D나 F학점을 맞았던 학생들은 B학점을 주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오, 예, 세상에 이런 법이, 한호하면서 할렐루야, 이제 살판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점차 낙심하게 되고 공부를 해봤자 못하냐 하면서 공부를 놓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평균 점수는 C에서 D로, D에서 F로 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발을 아십니까? 그가 얼마 전에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액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1억? 아니요. 10억? 아니요. 100억? 아니요. 1000억? 아니요. 5천억? 아니요. 8천억? 아니요. 8,100억을 사회에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안절부절하는데 주윤발 씨는 8,100억을 사회에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할 뿐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상이 어떤 사상이지요? 청지기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잘 사용해서 갑절이나 남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보다는 경제 침체 내지는 파탄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새벽별보기 운동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천리마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에서는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별을 보면서 일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저녁별을 보면서 일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 대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경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이 배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들은 가진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주인발 씨는 한 달에 12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들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도 다듬어지지 아니한 성화되지 못한 성품입니까? 올해는 그점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 아니 20년, 30년, 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도 정복할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무엇이었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주요 거점인 그러한 곳만 정복하고 1단계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은 가나안 서남부의 블레셋 사람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의 땅이었고, 또한 북쪽으로는 레바논 일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들을 각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을 중단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나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지요? 95세에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5세 이하인 분들은 절대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오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농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작은 사람이 76세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하게 되고 청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성가대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95세 이하에 해당된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95세에 부름을 받고 몇 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되죠.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몇 세나 되었을까요? 100세가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늙게 되고, 늙게 되면 기력이 세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 이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신의 남은 일들을 점점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 준비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고 내게 주신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종종 우리 교회 성가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대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된 거예요. 주일 밤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우리 교회도 저런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찬양 리더가 훌륭하고 찬양 단원들이 훌륭하고 악기 틈이 훌륭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찬양단이 세워지기까지는 헌신된 전도사님들이 계셨다라고 해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 이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찬양단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용돈도 다 주었습니다. 사모님들에게.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지, 교회를 자신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차세대 일꾼을 세우는데 온갖 정열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임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이 따로 없이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토요일이면 학교 앞 전도를 나가게 되고 길거리 전도를 나가게 되고, 평일에도 학생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밤 10시고 11시고 악기를 가르치고 찬양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온갖 정열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부 교회학교가 성장하게 되었고 중고등부가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더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기겠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령한 근심이 찾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지개를 펴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차세대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쓸만한 전도사님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 몰아내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의 게을러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도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지만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당시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삼층천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다가 자기가 사용했던 납치마를 올려놓기만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불치병 그 어떤 병자랄지라도 앞치마를 몸에 올려놓게 되면 치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시 좀 빼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나가서 간절하게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악한 자들을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변에 그대로 남겨두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주위에 악한 자를 두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이죠?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는 늙어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러분, 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지요? 이 말씀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갈 때가 되었는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 많아 큰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남은 싸움도 누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완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까?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내 인격, 내 성품입니까? 올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까칠까칠한 옛 성품, 옛 마음의 소유자는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정복하지 못한 그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언제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 때에 정복하지 못한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앞에 남아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